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장면, 오라 그러시죠. 그게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대응할 것인가. 이제 응대라고 초대에 대한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중요한 구절이고 제가 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저의 이 질문부터 제가 갖고 있었기에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기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굴곡이 있는 것이잖아요. 막 어떨 때는 막 뜨겁게 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막 힘이 들고 잊어버리고 또 내 맘대로 살고 막 이렇게 살게 되는 경우가 실은 있죠. 성경에도 그런 뭐 신앙의 모습들이 있고 중요한 것은 이런 굴곡이 없이 꾸준하게 또 외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내 개인의 삶과 나의 내면의 삶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우리가 함께 갖는 질문입니다. 굴곡, 높낮이, 이 플럭추에이션이라 그러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걸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나의 어떤 내가 가져야 될 어떤 책임이 있는 걸까? 여러분 책임은 이제 영어로 이제 responsibility인데 바로 책임감을 가질 때 내가 올바르게 응대를 할 때 response에서 나왔잖아요. 그 responsibility 책임감은 그러니까 올바른 응대를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굴곡이 없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참 이 새벽마다 이제 이사야서 요즘 저희가 보게 되는데 한 절 한 절이 다 좀 이사야서는 선지서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진지하죠. 진지하다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serious하다 그러는데 이 말은 좀 헤비하다, 좀 무거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절 한 절이 참 무거운데 이걸 13절을 다 읽으려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읽는 게 중요하고 나누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만큼 진지하다면은 좀 하루 종일 이렇게 되새김질 하시는 리피트 하시고 리플렉션 하시고 다시 새기고 또 돌아보시고 붙잡으시고 이러실 때 이 이사야서가 좀 무겁고 좀 길고 진지하지만 우리의 삶에 새겨질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서론과 함께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쉽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같이 나가십시다. 이 55장 1절을 보시면 오호라 이렇게 나오죠. 이 이제 감탄사하면서도 중요한 어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오 이렇게 하잖아요. 아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이 55장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데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목마른 자들아 물은 3일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뭐 안 마셔도 우리가 막 갈증, 이틀 못 마시면 정말 갈증.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함께 나눌 내용 또 이 이사의 말씀은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것. 이건 뭐죠? 간절함이죠. 갈망이죠. 열망이죠. 우리의 삶에 왜 신앙의 굴곡이 있을까요? 갈망이 어쩌면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하나님 안 믿어도 뭐 며칠 동안 살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고 그렇죠. 나무 뿌리에서 꽃이 잘리면은 당장 죽는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꽃은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고 막
멋있게 보이니까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에 정말 절망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갈망하라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래서 어 저희들의 삶에 이런 열망과 갈망,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있을 때 안 놓치려고 애를 쓰죠. 어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굴곡 대신에 계속 붙잡게 되는. 왜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영의 양식은 말씀이고, 그런데 우리는 양식이 아닌, 참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막 은을 달아주는, 즉 돈을 쓰고 막 노력을 하고 이렇게 사는.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사는가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밥 먹어봤자 하루 지나면 배 꺼지죠. 그런데 영원한 양식,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러니까 계속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는 그런 인간의 어떤 그 상황, 뭐 물질적인 것, 외적인 것, 이런 것.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헤매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 목말라 해야 된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할 때만이 이 새벽의 이 시간은 살아있는 영이 사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만 지나면 또 잊어버리기가 쉬운 인간 실존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정말 내가 너무 답답하고 슬프고 힘드니까 너희가 좀 깨달으라. 오, 이 한마디 마디라도 오늘 우리가 붙잡으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야 될까요? 그것은 여기 3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요, 그냥 이 살아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언약. 그런데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너무나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위대한 다윗에게 행한 그 언약을 저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다윗 시대부터 무려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 근데 4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이 땅에서 건설하는.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거죠. 5절에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네가 부를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달려온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오늘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는 기쁨과 감사로 나가게 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안 찾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헤매고 다니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저는 왜 우리가 굴곡이 있는가 하면요,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 좋은 것 좀 맛보다가,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가 막 너무 마음을 쏟아버리니까, 그러다가 막 그게 만족을 못 주니까 일주일 내내 막 그 만족 못 주니까 토요일 저녁쯤에 그냥 아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주일날 한 번 가고. 그러니까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일만 아니라 지금 화요일인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왜?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니까.
그런데 언제 해야 될까요? 이 6절에 보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언제죠? 지금이에요. 하나님 지금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계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가까이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을 지금 만나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매일 새 아침을 맞는 이때 매일 예배로 삶의 현장의 예배자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실 때 우리들은 굴곡 있는 신앙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지금 나가야 됩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또 따라갈 수가 없죠.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시다. 하나님의 그 광대한 것을 우리가 다 모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술이 나게 하며. 자,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없어지나요? 땅 속으로 들어가서 뿌리에 물을 주고 그 뿌리는 이제는 줄기를 넘어서 열매를 다시 맺게 하고. 그래서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에 떨어진 비가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다큐멘터리 보면 알잖아요. 바다에 고래가 제일 큰 정말 동물이고 생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래가 엄청나게 큰 고래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고래는 뼈까지 다 미생물에게 다 먹이를 주고 그래서 다시 바다를 풍성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몰라도 우리의 죽음이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다 소용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알까요?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거는 누구죠? 다 모르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은 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 그러죠. 너희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그럼 우리가 구체적인 건 다 모르더라도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더 체험도 하고 그때 당시에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는 응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고 이해하게 되는 하나님만을 따르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12절에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거 뭐죠? 찬양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은 먹어도 그냥 끝도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반복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금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따를 때 이해하게 되고 지금도 평안과 기쁨과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또 정말 찬양하며 축제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을 나가는 그래서 저의 오늘의 어떤 적용은 우리가 꼭 두 가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게 올바른 방향인가? 그리고 그 올바른 방향이라면 이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이 효과성과 효율성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지금 계속 행할 때,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행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은 저는 제가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는가.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 연인, 정말 간절히 내가 소망하고 열망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한 새벽 3시에 일어났거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조금 이따 광고도 하겠지만 새벽에 딱 일어나니까 카톡이 하나 떴는데 부고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도 하고 말씀 준비도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저희 집에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되니까 한 1시간 반 동안 바로 5시 한 10분 전쯤에 인터넷이 다시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인터넷이 안 되니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 오늘 새벽 새아침 기도에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막 핫스팟으로 막 했는데 연결도 안 되더라고요. 제 이제 핸드폰으로도 연결도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면은 5시 한 50분에는 교회 가서 이제 오늘 새아침 기도에 인터넷을 통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막 그 안타까움을 보내고 있는데 또 5시 50분쯤 되니까 이제 그때 다시 개통이 돼서 지금 제가 집에서 이렇게 새아침 기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10분만 인터넷이 안 돼도 우리 답답하고 막 그냥 모든 게 불통이 되고 끊어지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인터넷 10분 안 돼도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갈망하잖아요. 연결이 되도록. 여러분 핸드폰 안 되고 인터넷 안 되면 갈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터넷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연결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하는지요. 그걸 제가 보면서 너무 회개했습니다. 인간끼리 연결되는 것을 안 되는 것을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하나님과 연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갈망했는가.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것을 진짜 갈망하는 그럴 때 우리가 굴곡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와이파이 연결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떨어지지 않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스위치를 꺼버리면은 우리가 굴곡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한 지금도 연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스위치를 끄지 마시고 갈망하시고 열망하심으로 굴곡 없는 꾸준한 영원한 임재의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의 앞에 다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고 소식은요. 우리 오창권 선교사님 지금 이번 주에 오시기로 돼 있는데 오늘 8월 2일 그 아버님 많이 아프셨는데 오남길 집사님께서 8월 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방문 일정이 약간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장례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 환송 예배가 되는 그 귀한 예배와 산소망과 평안이 모든 유족들에게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우리 함께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 믿음, 기도, 신앙의 끈을 끊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연결이 늘 되기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쉬지 않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 오창권 선교사님 온 가족들의 그 모든 상황 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언제나 함께 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